사람은 공생애가 있고 사생활이 있어요. 이 사생활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 생활하는데 개인의 일이죠. 근데 공생활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관계되는 기관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생활을 잘하면 행복한 것 같은데 반드시 공생활과 같이 병행해서 살아야만 그는 사회적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한 직장을 보장된 공무원 생활하고 또 공무원 가운데서도 좀 괜찮은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온 줄 알았더니 거기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또 어른스러운 집안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들이 대학 그 당시 1학년인데 그 아들 친구들만 한 서너 명 있고 아무도 없더라 이거죠. 이상하다. 장례식 날은 그래도 오겠지. 하나도 안 왔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식이 어려서 그렇다 치더라도 또 속담도 있지만은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많이 오더라도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렇나라고 생각을 해봤지만은 이분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선비처럼 그런데 이 공적 생활을 차단시키며 생활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건 가정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가정은 행복하지만은 그런 삶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생활 열심히 우리 가정만이. 근데 공적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훈장 주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들 가정생활은 좀 힘들죠. 가정생활에서 남을 나라 하고 쫓기면서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식은 간간히 와서 숨죽이면서 별일 없냐고 왔다 가고 그러다 보니 또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다섯 여섯 낳고 아무도 없고 독립운동 돌아다니고 그러니 가정이 엉망이 되겠죠. 그 부인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안정권에 드는 우리 민족이 국가가 보상하며 훈장도 주고 또 거기에 모든 국력을 취하하면서 그럴 때 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면서요 하면서 부러워서 존경하면서 말하면 아이고 말도 하지 말라고 독립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럴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밥을 먹여주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고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생활 잘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훈장 주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국가에 훈장 주게 그 일만 하냐? 우리 가정생활이 있고 공생활인데 함께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생활 30년 동안 하고 3년 동안 공생활을 했어요. 근데 삶이 어느 것으로 마무리하느냐? 사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생활은 공생활을 시작하는 기반이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진 가운데서 꽃을 피워서 열매 맺는 것이 공생활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승리의 삶이다. 성공의 삶이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는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생활 동안에 가정에 충실했고 또 칭찬이 자자했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경도 받고 계속 지하 속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공생애가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죠. 침례받았던 사건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어제 그제 우리 비춰봤지 않습니까? 오늘 세 번째, 이제는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이제는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공생애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공생애를 위하여서 어떤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했느냐? 1절, 2절 우리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11절까지 한 문단 단락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알 수는 없어 준비 단계에서 그 1, 2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때 예수께서 그때는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갔어요. 어떻게 가느냐? 성령에 이끌려 갔어요. 왜 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참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 그러면 마귀가 더 위에고 예수님이 아래고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으러 갔냐?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생애의 이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왜 갔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이끌어 주어서 가라 해서 광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공간복음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 하면 네 번째 요한복음까지 들어가고 요한복음을 뺄 때는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간복음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련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여기에 관련된 가운데서 마태복음은 13절까지 나옵니다. 이 단락이 마태복음은 11절까지 나오고 누가복음은 13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두 줄로 완전히 요약을 해버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광야로 가신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찾아보세요. 표시를 해두시고 다 찾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읽으면 시험을 마귀에게 받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로 광야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나오잖아요. 받으시며.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서 때 아닌 시험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거기를 내가 왜 갔던 거 그렇게 생각되지면서 정말 내가 그때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거기에서 정말 함정같이 느껴졌는데 지혜스럽게 이기고 나면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론으로만 들음으로만 배웠던 것을 산교육을 받았다 하면서 내가 마치 이 함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테스트 받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잖아요. 마태는 그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갔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런 오해 요소가 나오는 정도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왔냐?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또 잡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나오죠.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광야에 가면 바로 시험을 받는다 이거예요. 광야로 가면은 시험을 안 받으려고 하지만은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무엇과 같은가 하면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셀장을 좀 하고 또 기관장 여전히 회장도 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제 일하라고 이제 직분 주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말만 하면 셀장이 그러냐고 또 회장이 그러냐고 집사 그러냐 목사가 그러냐 아니 누가 달라고 해서 줬냐 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하라고 해서 했더니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장 때려치우고 나 교회 안 다니고 싶고 막 그게 뭐냐 벌써 시험을 받는 거예요. 공적 생활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이것은 그 졸졸졸 따라다니면 계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지 말라고도 따라다니는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시험이 있는데 공적 생활은 더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상대 그 다음에 거기서 부딪혀서 거기에 시험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적 생활에서는 더 공동체로서 시험을 받는다. 집중적으로 회장이 그러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그러냐 100명이라면 1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다. 얼마나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는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생애에서 공생애를 우리는 가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광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다.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에서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사? 광야로 가사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이렇게 나오죠. 광야로 갔으니까 광야에서 모든 날이 이르기까지 거기에 시험을 받게 되죠. 여기에서 광야가 공간복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시험을 받는 거 여기에서 새 공간복에서는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여기 광야로 간다. 그 다음에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항상 그걸 의식하면서 깨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성령에 이끌려. 더 강력한 적극적인 용어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다. 나 가기 싫더라도 몰아냈다 이거죠. 이게 공적 생활이에요. 공적 생활의 특징은 내가 가기 싫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하는 것이 공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생활은요, 가기 싫으면 다음에, 오늘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미루고 하다 보면 1년이 2년 가고 나중에 2년이 3년 가고 해서 결국은 이게 습관화가 돼서 구덕살 되듯이 완전히 잘못된 습관이 길러져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공적 생활은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적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갖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적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평안하고 기독교가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관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요, 가정의 공동체 공적생활이다 라면 가정을 위하여, 이게 공적생활이에요. 가장 작은 그 단위에. 근데 가정이 반매 기준이냐 하면서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이 있죠. 가장이 돼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 멋내고 자기 혼자 돈 쓰고 자기 혼자 한번 집 나가면 언제 들지 소식을 깜깜하고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돈 떨어지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나 살아준 것이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 식으로 각계진토한다고 한다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공동체의 생활이 이루어진 거죠. 가정이란 공동체, 이걸 확대시킨 것이 사회생활이에요.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공적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지, 개인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자기는 행복하고 좋지만은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교회 행복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지, 나만을 위해서 교회와 아무런 관계, 나는 교회만 다닐 뿐이야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교회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하면서 개인생활인 양 생활하면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공생활을 잘할 때 인정받고 또 포상도 받고 또 다른 사람 다 해고시킬 때도 이 사람은 아껴서 내가 평생 들고 있다, 회사 같이 있는 한 내가 같이 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생애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영적 생활, 교회 생활, 우리는 영적 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이건 공생인데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왜? 광야는 이건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이거죠. 이 세상이 광야잖아요.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위협을 하는 뱀이 득설거리죠. 낮에는 뜨겁죠. 밤은 춥죠. 사람들이 별로 없죠. 세상이 왜 광야냐?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공적 생활할 때 지향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란다 하면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고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들은 좁은 길로 인도를 받고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로워요. 외롭다가 보니까 광야지 않습니까? 또 비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다 저렇다, 열심히 믿어보려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예요. 위협을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한다. 막 계속 이 공적 이 정부와 세계 시스템은 막 이 신앙생활한 것을 모두 위협하고 한 기도 속에서 막 그 어떤 큰 기도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통치 시대, 환란 시대 막 이런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얼마나 광야같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광야로 이 피난처를 주신다. 광야에 거기까지 막 쫓아가서 아이를 난 남자아이를 난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막 물을 토해서
떠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땅이 갈라져서 다 물을 삼켜버렸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광야 같다. 그래서 힘들고 위협을 받고 또 시험을 하잖아요. 이모 저모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굉장히 자기들의 판단 속에서 틀리면 틀렸다 맞다 하면서 기독교가 이러냐 저러냐 이런 소리들, 교회 안 다니면 이런 소리 안 듣는데 교회 다녀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 이거죠. 이때 우리는 그때마다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이겨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상에 오셔서 바로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광야를 몰아내서 어차피 예수님은 공생애가 광야잖아요. 그래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외칠 때부터 그때부터 비판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왕이 들어서 그렇다 막 별의별 말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때 같은 모두 다 이겨냈다 이거죠. 이겨낸 것이 큰 시험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없을 정도로 아주 초장에 없애버리려고 예수를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기고 이겼더니 나중에는 웬만한 것들은 이기는 그 때가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력으로 모든 걸 다 한 번 싸우면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고 나중에는 싸움이 자기의 생활이고 또 어떻게 살아 무서워. 아니 당연히 싸운 거 아니야 하고 간등이가 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고생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거죠. 하도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은 매 맞는 것이 구둑살에서 해서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욕을 하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고생을 하도 많이 하면 다 그런가 보다. 근데 그늘나무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아무 고생 없이 곱게 자라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어림 나면 그냥 낮아빠진 거예요. 햇빛만 쬐면 그냥 시들시들해 버리듯이. 이래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거죠. 거친 들에서 비바람 맞고 태양빛을 쬐고 거친 곳에서 곡식이 자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듯이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이롭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승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짐승도 함께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이 여러분 꼭 다시 음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공생애를 피해 나간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공생애를 우리는 위해서 준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가운데서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 위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공생의 삶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생활에서 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생일 속에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여 무엇보다도 주여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셔서 주여 거기에서 마귀가 득실거린 거 그의 괴계들이 흉력을 이업을 하면서 시험할 때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겉들이 이겨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겨 하나님 아버지 모두 이김이 초석이 되어서 어떤 가운데서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